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삶에도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저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 침묵하고 계시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오늘 12절은 내 영광으로 어떻게 하기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쭉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이 된 우리는 어떤 찬송이 되어지는가, 어떤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셨던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 취급받으며 끌려나가고 있었던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악인들에게 끌려가고 있던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은요,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그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병들었는지, 어쨌든 그는 병든 자였고 죽어가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상황이 병들었고 그의 상태가 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또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나의 삶 전체를 생명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편 1절부터 3절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찬송하고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에 앞서서 그러한 내용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뭘 높일 것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었다. 끌어내었다. 원수들로부터 끌려나와서 삶을 가지게 되었고 고쳐졌다라는 것과 그를 수월에서 끌어낸 이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의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주신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도 보시면요, 그의 삶 전체에 일어났던 일을 그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갑자기, 뭐 그에게 일어난 일도, 그에게 일어난 아픈 일들도 상상하지 못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슬픔이 변화해서 이제 안정이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람이 회개를 하거나 죽음 앞에 서 있었을 때에 거친 옷을 입고서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를 나타내는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는 것은 옷을 입는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거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내용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1절도 주께서. 그래서 그는 주님을 높이는,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찬송하는 주님의 찬송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찬송, 주님의 찬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되 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를 소망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찬송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찬송이기도 해요.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는 지금 자신이 주님을 높이고 있고 주님만 높이고 있는 주님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는 이제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악인들도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해라라고 또다시 초청하고 있어요. 너희도 여호와를 찬송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를 살려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감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 주님의 찬송이 되어 있기도 하면서도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을 찬송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시인과 같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다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찬송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왜 찬송하라고 말하는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여러분, 저 구절이 이 시인의 삶과 연결되지 않고 그저 객관적인 정보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구절은 그의 삶 전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6편, 27편, 28편을 보면서 주님의 노여움을 보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런데 그의 노여움은 어땠다는 거예요?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내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보았지 않느냐. 주의 노여움 때문에 내 삶에 주의 노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잠깐이더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떠냐? 나는 주의 은총 가운데 평생을 걸어가게 되고 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내 삶이 저녁 같았지 않았느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가운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 않느냐. 그러나 저녁이 되고 분명히 아침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아침이지 않느냐,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느냐, 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슬픔이었다. 너희들이 나를 봤지 않느냐? 나는 슬픔이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잠깐 노여움 가운데 있었던 내가 평생 기쁨 가운데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베옷을 입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지금 기쁨으로 띠띠우고 나는 내 삶을 걸어가고 있다. 나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같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는 소망이 되어지고 있고 소망의 찬송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로 이게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에요. 정말 오래간만에 손편지와 함께 이렇게 글이 실린 잡지 같은 걸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 이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섬겼던 자매인데요. 이미 이제 결혼해서 이미 이제
집사님이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집사님입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작년 말이었는지 올해 초였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만성 신부전 4기. 그러니까 지금 투석을 앞두고 있는 그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워낙 건강했던 자매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자매였는데 뭐 몇 년 보지 않은 상황에 전화가 와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으니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쭉 들었는데 솔직히 기도하면서도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되겠나? 괜찮겠나? 회복되겠나? 가정도 회복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내준 잡지 같은 그 책이 이제 그 자신의 간증이 실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편지도 읽고 그걸 읽었는데 쭉 자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째를 낳고 이제 첫째가 2살일 때 여동생을 낳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로 이제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임신 10주 차에 병원에 가서 산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무슨 수치가 너무 높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래요. 뭐 그런데 워낙 건강했고 뭐 아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왜 가라 하나 하면서 갔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만성 신부전 4기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영화 같은 이야기가 갑자기 자기한테 펼쳐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그냥 그 병원 경대병원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한테 왜 이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의사가 임신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엄마가 죽을 확률이 70%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엄마에게 요행이 괜찮아진다 해도 아이가 25주 만에 조산되고 아이가 안 좋을 확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 임신 중절을 하십시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을 일주일 만에 결정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언니들이나 어머니 권사님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기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뱃속의 아기가 엄마 나 괜찮아 라는 마음을 자꾸 주는 것 같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시 없애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신장을 잃더라도 아이를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근데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애가 정상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할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뭐 우려했던 일들은 여러 위험의 순간이 있었대요. 그러나 출산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출산 이후에도 아이가 2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자신도 몸이 많이 망가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가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몸도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다시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쭉 읽어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그 둘째 딸을 낳기 전의 자신과 그리고 그 둘째 딸을 놓으면서 자신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전에는 잘 나가는 그냥 뭐 직장인, 뭐 프랑스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는 패션 연구가였는데,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잘난 못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고 뭐 신앙생활도 별 문제 없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난 그냥 너무 좋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내 삶이 왜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뜨뜻미지근했던 남편의 신앙이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예배하며 같이 나눔을 하고 하면서 남편의 신앙이 살아나고, 아이가 죽을 뻔한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 계속해서 이상 징후를 보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아이도 살고 본인도 살고,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쭉 몇 장에 걸쳐서 간증이 실려있는 그런 잡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있던 그 자매를,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띠띠우신 이것을 보면서 내가 밤에 울음이 깃들였지만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어디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소망의 찬송이 되어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찬송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소망의 찬송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면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찬송이 되게 하시는가? 세 번째는 바로 겸손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소망이 찬송이 되어서 성도들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찬송, 소망의 찬송인 그가 6절에 이렇게 고백하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고백하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었을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자만했었다는 거예요. 교만했었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은 나의 신앙의 결과요. 나의 열심의 결과요. 내 삶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이 형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랬던 자라고 자기 스스로의 교만하였던 자임을 교만하였던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7절부터 10절까지 그랬던 그였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그랬는데 내 존재가 훅 부니까 날아가 버리는 먼지처럼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자처럼 주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얼굴을 가리셔버리니까 내가 근심하면서 죽음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는 교만했고 나는 연약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간구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였더니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하여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아주 연약한 자고 나는 교만한 자라는 교만에 대한 자신의 고백과 함께 간구했던 자신을 기억하고 있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겸손의 찬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들을 향하여 소망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자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과 기억이 있는 찬송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전에는 교만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니 연약하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찬송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죠.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이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첫 열매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것의 첫 열매시고 부활에도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첫 찬송입니다. 대표 찬송이요. 원래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첫 찬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표제어를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을 시작하는 표제어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낙성식은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때를 기념하는 행사죠. 근데 낙성가는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성전 낙성가는 이 노래가 불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이 세워졌다라는 것의 증명입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의 증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기대하며 성전을 준비했던 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지었겠죠. 그래서 이 노래가 성전을 준비했던 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인 시편 30편이 들려졌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기대했던 성전이, 그가 준비했던 성전이 뭐 됐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라는 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찬송이 우리 삶에서 드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졌다라는 증명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찬송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이신, 살아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찬송이 되어졌을 때에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 되신 그분이 성전,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성전, 그분만 높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분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주님의 열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만 찬송하는 주님의 성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